안녕하십니까. 사회자, 기도 인도자, 또 제가 미리 짠 것도 아닌데 같은 말씀을 세 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에베소로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약 20년간 사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당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던 중 환상을 보고 소아시아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교회는 외부적으로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또 유대인들의 박해, 또 내부적으로는 이단과의 힘겨운 싸움, 그리고 가난, 신앙의 형식화, 세속화 등 갖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교회의 상황을 잘 아시고 자기 피로 산 몸된 교회를 위해 애정과 긍휼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오늘 새 교회에 나오는 공통적인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말씀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도 온통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거니십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말씀으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1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분입니다. 즉 교회의 주인이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대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살았다 하는 이름은 이 사대 교회가 유명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저명한 인사들이 다니고 또 부유한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내어 교회도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또 훌륭한 교회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또 인적 자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열심입니다. 방문객들은 와 정말 멋진 교회다. 이 시대가 본받아야 할 교회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보는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죽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사대 교회를 박제 동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앉아있지만 실상은 박제된 시체들이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상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의에 저리고 목말라 하는 갈급함이 사라졌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고 높였지만 마음으로부터는 주님에게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읽고 계시고 우리의 동기까지 보십니다. 본문에서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일까요? 4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4절을 봅시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는 남은 자,
남은 물건이란 뜻입니다. 사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몇 명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옷을 더럽힌 자가 죽은 자입니다. 더럽혔다는 것 말은 불결하게 하다, 얼룩지게 하다는 뜻인데요. 불순한 것이 거룩한 것을 오염시킬 때 쓰는 말입니다. 또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죽은 사람은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대는 너무나 아름답고 큰 도시여서 폴리스 메갈레, 즉 위대한 도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물업과 염색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대 사람들은 명품 옷을 입고 다니길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키벨레라는 땅의 어머니시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머니로부터 무한한 베품을 받는 것처럼 그들은 땅을 어머니처럼 여기며 신성시한 겁니다. 그런데 키벨레의 열광적인 신봉자들은 스스로 거세를 한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성의 의상을 입고 생활해서 사회에서 여성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그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여성 사제들은 사람들을 난교의식에 이끌었습니다. 문제는 사대 교회 성도들도 화려한 옷을 구매하여 입고 가면을 쓰고 광란의 축제를 즐기며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좋았지만 과거의 죄악된 생활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라도 그 죄악을 즐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 신앙적인 외적 행위들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입었던 더러운 옷을 입고 산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는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가증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그 영혼은 죄에 팔아버린 그들을 주님은 죽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아무런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세속화입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 세상과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오히려 세상에 죄악되고 타락한 사상과 문화를 교회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라는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속화는 복음 전파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한때 높은 도덕성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예언자적인 통찰력과 운동으로 사회 변혁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교회는 오늘날 가장 비판받는 종교,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로 전락했습니다. 죽은 사대 교회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3절을 봅시다. 예수님은 일깨어라고 말합니다. Wake up,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는 세속기라는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고 죄가 주는 달콤한 꿈에 취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방치한다면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알 수 없는 식물 인간이 됩니다. 예수님은 깨어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죽는다. 그러니 깨어나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치하는 생활에서 깨어나라. 안일한 삶에서 깨어나라. 쾌락에 빠진 삶에서 깨어나라. 악한 습관에서 깨어나라. 죄악된 삶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둑같이 임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숨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온전히 끊어내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스마트폰이 죄의 근원이라면 그 스마트폰을 끊어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 스마트폰을 망치로 이제 두드려서 깼습니다. 세상 친구가 나를 죄악으로 유혹한다면 잘라내는 아픔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주신 깨끗한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신자로서의 정체적인 거룩함과 순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여성 작가 레이첼 헬드 에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20세 전후의 세대를 교회에 끌어들이려면 최신 음악, 캐주얼한 앱에 커피를 제공하는 카페, 블루진을 입은 목사, 세련된 웹사이트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엉터리 통념에 불과합니다. 젊은이들은 교회가 쿨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유일한 기관입니다. 교회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에 물든 가치관,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에는 희망이 사라집니다. 교회 구성원이 세속화되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흰 옷과 생명책 그리고 예수님의 시인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흰 옷을 입은 자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더러운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을 보십시오. 내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 받았던 모든 상처들, 눈물들이 깨끗이 씻음받고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제2부 말씀을 지키는 교회 되게 하소서. 빌라델피아는 형제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와 로마가 동방으로 가기 위해 제일 먼저 들려야 하는 도시입니다. 동방의 관문이라고 일컫습니다. 많은 신정과 종교 행사가 늘 있었기 때문에 작은 아테네로 불립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이 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에 대한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쥐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상반절을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천국문을 활짝 열어두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구성인들이 100%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더군다나 9절을 보면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이처럼 사랑 고백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진정한 사랑 고백을 받을 때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이 드보라 목자님이, 안요한 목자님이 매일 드보라 목자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면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그렇습니까? 웃고만 있네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 하반절을 봅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한마디로 말씀을 지킨 것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신분이나 지위나 돈이나 세력 등 외적인 능력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가난했고 또 사람 수도 많지 않았고 배우지도 못했고 재능 있는 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을 가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들 안에는 가장 크고 위대한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한 중에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포도 생산을 하면 다른 소아시아 교회에 성찬식에 쓸 포도주를 무료로 공급하여 형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더구나 유대교회에 극심한 핍박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큰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사탄의 무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몇 명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혼쭐이 난 유대인들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0절을 보면 무서운 시험의 때에 그들이 인내로 말씀을 지켰듯이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친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튀르키예 온 지역이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에는 지금도 1000여 명의 신자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처럼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소식입니다. I am coming soon. 이 속히라는 말은 곧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반드시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요한복음 곳곳에서 예수님은 5번 이상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멸하고 주님께 충성한 자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지금까지 지켜온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진이 많아서 기둥만 남고 허물어진 집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중요한 존재, 흔들림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잦은 지진의 피해로 집 밖으로 뛰쳐나가야 했던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임한 이 구원이 확고한 것임을 보장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기둥에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시민임을 입증하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임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기록됩니다. 제3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입니다. 그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라오디게아는 바다로 연결된 에베소로부터 동쪽으로 이어지는 무역로와 버가모에서 주요 도시들과 연계되어 남쪽으로 이어지는 무역로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특징으로 인해 돈이 모이는 곳입니다. 부자들도 모여들었고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은행업이 발달했는데 로마의 정치인이자 철학자인 키케로가 남긴 글에 보면 라오디게아에서 재정 증권을 돈으로 바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뉴욕이나 홍콩과 같은 금융 중심지입니다. 또 라오디게아는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초지가 좋아서 양을 키우는 데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산되는 양모는 윤기가 나고 품질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양모로 만든 옷을 트리미타라고 불렀는데 명품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의료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의사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주화에 동전의 의사들이 새겨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라오디게아 의사들은 병을 치료하는 약을 많이 만들었는데 특히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안약입니다. 풍토병이었던 눈병의 효과가 좋아 인기가 많았고 라오디게아의 큰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라오디게아의 부요함이 그 교회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상태가 안 좋습니다. 칭찬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책망은 좀 충격적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그냥 뱉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풍족했던 라오디게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뭘까요? 물입니다. 라오디게아 인근의 강은 물살이 세지 않아 물을 끌어오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건기에는 강이 말라서 그마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와 동쪽으로 16km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북쪽의 히에라볼리는 석회 성분이 다량 함유된 온천수가 유명했는데 피부염 치료에 효능이 있어서 지금도 튀르키예의 이 지역은 온천 관광지로 인기가 많아 파묵칼레라고 해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동쪽의 골로새는 카드모스라는 높은 산이 있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차갑고 순수한 물이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에라볼리 온천수와 골로새의 냉수가 수로를 따라 라오디게아에 도달하면 이제 더 이상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뜨겁지 않은 온천수는 더 이상 치료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없었고 또 석회 성분이 들어있는 물은 식수로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뜨겁지도 않았고 차지도 않았고 미지근했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쓸모가 없는 개인, 쓸모가 없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12명의 진지한 심령들을 주십시오. 나를 런던의 어떤 곳에 내려놓아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도우심으로 광야와 적막한 땅으로 즐거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마음을 절반만 바치고 결단력이 없고 관심 없는 여러분 모두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단지 사람들의 열정과 진정을 뒤로 잡아당기는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미지근한 교인 5,000명은 5,000개의 장애물입니다. 미지근한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낫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17절 상반절을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이 한 말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강조점이 오직 납니다. 내 힘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생기더라도 언제든 내가 내 힘으로 부족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없이도 괜찮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부유했던지 주 61년에 큰 지진이 일어난 후에도 로마 정부 도움 없이 자체의 힘으로 복구되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요로운 사회 속의 전형적인 교회 모습입니다. 현대 교회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주님께 매달리고 늘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지만 부유해지면 내가 이렇게 부유한 거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자기가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어느덧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부와 풍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세상의 풍요와 안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목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깊은 은혜의 상태에 빠지기 싫어했습니다. 적당히 믿어 지옥 가지 않고 세상의 맛도 누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외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것 같지만 주님께 보실 때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교회입니다.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입니다. 은행업으로 부한 라오디게인데 주님은 이와 반대로 가난하다고 합니다. 라오디게 안과병원이 발달했지만 주님은 라오디게 교회가 사실은 눈이 멀었다고 말합니다. 직물업이 유명하고 옷과 카페는 값에서 너무나 많은데 주님은 그 교회가 벌거벗었다고 말합니다. 눈 멀고 벌거벗은 거지. 이것이 주님이 보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본문은 하늘에서 내려온 상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상인은 예수님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주님께 무엇을 사야 할까요? 18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살 것은 바로 세상의 금과 옷이 아니라 불로 연단된 믿음입니다. 명품 옷이 아니라 흰옷을 사서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합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아무리 장사를 하더라도 하루 종일 시장에서 소리 질러도 그들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느덧 해는 떨어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집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지금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십시다. 예수님은 억지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정한 마음으로 응답을 기다리시며 부드럽고 정중하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품을 거절하고 도망쳐도 끝까지 찾아오셔서 마음 문 앞에까지 오셔서 노크하십니다. 라오디가 교회의 근본 문제는 주님의 부재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삽니다. 부족함이 없기에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모릅니다.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키는 반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도 없습니다. 그저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주인 행사를 합니다.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그들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아니라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밖으로 쫓아내신 예수님을 다시 교회 안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 밖에 추방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첫자리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매일 우리의 가정에 초대해서 만찬을 해야 합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식사는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식사는 신분과 계급을 구분해 주기도 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 종이 먹는 음식은 다릅니다. 왕과 종은 절대로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식사는 비슷한 사람끼리만 합니다. 그런데 왕이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죄인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이 넘칩니다. 활력이 생깁니다.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신앙의 열정이 생깁니다. 영적인 부자가 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의 때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그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요 안락을 추구하는 대신 이제 주님과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배우는 데 열심을 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우리의 열정을 쏟읍시다.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보실 때 진정한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라오디가 성도에게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에 앉아 왕 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각종 세속주의 가치관과 행위를 제거하고 교회의 순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런 교회로 주님께 쓰임받도록 한번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을 위하여서 이 대신 주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에 나오는 이런 교회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또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